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 12월 일어난 흥남부두 철수작전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염없이 후퇴했지만 유엔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평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록강까지 가게 되죠. 그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인해서 때도 없이 수없이 밀려 내려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한 연합군과 국군들은 남으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모든 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흥남이라는 바닷가에서 배로 거제도나 부산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흥남부두 철수작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국제시장이 그 얘기를 좀 일부분 다루고 있죠. 국제시장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흥남부두 철수작전을 진행하던 그런 훌륭한 장성들의 얘기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흥남부두 철수작전을 위해서 190세대의 배와 군함이 동원됐다 그럽니다. 무려 그것은 3일 동안 진행되었고 군인이 10만 5천 명, 피난민이 9만 5천 명이 무사히 그 적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탱크 17,500대와 포탄 등 군수물자 35만 톤이 다 배에 실려서 안전하게 거제도 또는 부산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배 중에 우리가 주목할 한 배가 있습니다. 메더리스 빅토리라는 배인데 이 배를 기적의 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신반통급 유조선입니다. 이 배는 당시 미군에게 기름을 보급하기 위해서 흥남부두에 들어갔다가 이제 철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하역하지를 못하고 머리를 돌려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선장 레오나드 라루라는 분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절규하듯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의 배는 사실 유조선이기 때문에 규정상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0명의 선원만 그 10만 톤급 유조선에 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기름 탱크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배였습니다. 선장은 미군 대령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 사다리를 유조선에 설치하고 이 유조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느냐? 1만 4천 명을 태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0명이 타야 되는 배에 1만 4천 명을 태웁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가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1950년 12월 이제 21일 이 흥남부두를 출발해서 3일을 걸쳐서 추운 영하의 추위와 싸우면서 항해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이브 그 저녁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3일간의 모진 추위와 싸우는 바다 여행 중에서도 한 사람도 희생된 자가 없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더욱 그 3일 동안에 항해 중에 5명의 신생아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한 노래가 바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로 시작되는 굿세어라 금순입니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노래를 좀 불러야지 제대로 된다고. 제가 노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굿세어라 금순아가 바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흥남부두에서 시작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도 수많은 10만여 명이 되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다스리던 왕은 아주 악하고 믿음 없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의 마음이 이 침공을 받고 백성과 함께 숲이 바람에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아하스는 절대로 자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는 불신자와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징조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는 이름이 두 개죠.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저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속에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동거하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 징조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불신자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 왕이 소개되는데 첫째는 아람의 르신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둘 다 불신자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북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죄악으로 다 망한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게 정복당한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임마누엘은 큰 죄악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내려오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자는 역대 수많은 왕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문입니다. 인간이 받은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가장 크고 은혜로운 예언을 왜 하필 가장 크게 바알을 숭배하던 아하스 왕의 시대에 예언을 내리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때, 우리가 가장 의롭고 깨끗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13절에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스 왕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탄압하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런 시대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더럽고 황폐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인간들은 가장 깨끗하고 의롭고 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늘 함께 동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을 인간의 집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시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인간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은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로서 남을 괴롭히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날마다 고통과 슬픔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홀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다의 아하스 왕과 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아하스 왕은 바알을 따르라고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착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의롭게 사는 그런 시대였다면 굳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이 그들은 다 법 없이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면 굳이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시점은 아하스 왕처럼 가장 죄악이 많은 때에 가장 죄악이 많은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죄가 간영하여 도대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희망의 빛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서 이제 멸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메시아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악이 죽도록 극도로 무성해진 그런 어두움의 시절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무지 믿지 않을 때, 인간이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사랑과 하나님을 괴롭힐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럴 때 아무나 도와줍니까? 아니면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뭔가 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착한 인간이 악한 인간과 함께 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 곁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녀도 그 학급 내에서 아주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그냥 안 놔두고 그냥 괴롭히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여기 앉으면 나는 거기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서 앉고 싶어. 왜? 그 친구 옆에 있다가는 나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은 부모도 때로는 페루나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페루나 같은 자식이 있다면 어느 부모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도 그 자식과 함께 있으려고 안 합니다. 아유, 저놈이 무서워서 난 저놈하고 못 산다고 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인간이 그런 악한 자와 함께 있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적인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 인간에게 신적 권능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악한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쓸어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장 악한 피조물인 인간 속에 홀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별로 대접을 못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좀 대접을 받으려면 이왕이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 아니면 모세나 다윗 시대에 만약에 왔더라면 예수님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그런 악한 시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절과 12절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아하스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능히 못 박아 죽일 그런 악한 무리들이 가득 찬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오셨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인간들은 강도 중에 하나로 여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바알 제상,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제상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목사 중에 목사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온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따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날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고 온 성이 소동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아기 예수가 바로 이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준비해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죽이기 위해서. 나 외에 이스라엘에 또 어떤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헤롯 왕같이 잔인하고 교활한 왕이 집권하고 있던 그런 시대,
백성들은 헤롯 왕에게,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많은 세금을 물어서 생활이 어렵고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던 그 시절에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주로, 임마누엘의 구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헤롯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악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 인간과 함께 하십니까?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울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에 물들어서 더 이상 어떤 선행도 의로움도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선한 자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자기 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은 나하고 친하다가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잖아. 내가 속에 있는 말 다 꺼내놨다가 나중에 나 놀리고 다니면 어떡해. 그래서 착하고 선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임마누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기를 오히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삼아도 그런 사람을 친구 삼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이 은혜롭고 깨끗한 시절에, 의롭고 정의가 가득한 시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무제한 에덴 동산 시절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노예 삼고 핍박하고 서로 외면하던 그때에 그 어두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짐을 입습니다. 성탄절의 배경이 유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신학교도 유대 땅에 많았습니다. 회당도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완악하다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참담한 시절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임마누엘 구주이십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기의 자식까지도 몰록신에게 불태워 바치던 그런 흉악한 자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의 유다의 국력은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매번 주변국과 전쟁할 때마다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의 수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은
위기의 중에 위기였습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모든 유다 민족들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은 임마누엘 메시아가 내려와야 하는 예언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아하스 왕이 그 예언을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은 보존되어야 될 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하스의 의로움이나 유대민족의 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장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장소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람 왕도 결국 망해서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타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헐어지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일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역사라는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천조 자주자라 그러죠. 또 인간은 노력을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늘도 인간을 도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힘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애쓰니까 하늘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들이 악할 때, 그들이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힘으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니 그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람의 지은 모든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면 그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라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죄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가 죽기 직전의 크리스마스가 최후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 깨끗하고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성도들도 도무지 의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은밀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남들을 괴롭힐 때는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악한 존재입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룹을 짜서 친한 사람들끼리 나중에 온 사람을 왕따시키고, 뭔가 낯설고 행동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꼭 일진이 자기 학급의 아이들을 왕따시키듯이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창피를 주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성도가 사랑이 넘칩니까? 성도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더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롭게지고 깨끗해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예보는 모릅니다만은, 만약 성탄절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눈이 하얗기 때문에 아마 이 부영 아파트나 이 동탄 호수공원이 하얀 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온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자신의 깨끗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봤어요. 성탄절 전 주일에 나온 교인의 숫자와 성탄절날 나온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성탄절에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드리던 교회가 성탄절날은 한 번만 예배드려. 왜?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날은 공휴일이야. 그날은 명절이야. 가족이 만나 식사하는 날이야. 여행하는 날이야. 다 도망가 버렸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전주일에 성탄감사헌금 내면 끝이지. 그건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가는 거지. 우리 같은 성도가 그걸 뭐하러 가? 여러분, 정작 중요한 성탄절에 예배에 빠지는 게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평일주일에는 늘 출석해요. 성탄절에 교회 안 갑니다. 왜? 그 전날 즐겨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올라이트 해야 되니까. 파티에 가야 되니까. 송년 인사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성탄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우리 더러운 인간들에게 부어주고자 내려오신 날인데, 정작 인간들은 그 성탄절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탄헌금 한 번 더 거두면 12월 달에 교회 재정이 좀 펴겠네요. 당회실에서는 그거 의논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얼마나 헌금이 들어올까?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진 성도라고 해도 하얗게 내리는 은혜의 날이, 하얗게 되는 은혜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까맣게 연단제처럼 변해버린 인간은 아무리 씻어도 까만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얀 예수님은 인간의 까만 정체성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를 여러분, 진한 양잿물에 넣고 삶아도 비싼 하이타이로 몇 번 세탁을 해도 그 죄의 얼룩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종교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오늘날 유대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천주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적인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한 절반은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공로를 쌓고 구제도 많이 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건 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과 신이 함께 노력해서 얻는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되로 저렇고 정말 이렇게 악으로 충만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 예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막 넘칩니까? 연말에 감사가 넘쳐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집값도 떨어졌고 직장도 그냥 어렵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데도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황폐하고 비참할 때 가장 큰 은혜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도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결코 더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선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시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악하고 더러울지라도 헤롯처럼 간사하고 교활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모임이 많습니다. 꼭 성탄절이 이 연말 연시에 끼어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또 망년회를 가자. 1년 동안 뭐 쓴 기억들, 괴로웠던 걸 우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 뭐 그런다고 잊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1년을 통틀어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때가 또 이게 성탄절이에요. 연휴도 껴있고 놀러 가서 뭐 한잔하기도 좋고 여러분, 이때가 성탄절이라. 그럼 왜 예수님은 올해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실까? 1년 동안 쌓여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더러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도 찬양하고 사형수도 찬양하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25일 성탄절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자기의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성탄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밝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둡고 더러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을 주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망할 수 없고 더러워서 지옥 가지 못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